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좋은 시간도 있고 좀 곤란한 시간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건강하게 주의 전을 찾았다면 이 또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사한 마음을 품고 또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맞아, 내가 지난주에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신다면, 그리고 그 결심대로 한 주간 동안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면 더 큰 행복과 더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 목사도요, 성경만 읽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읽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예를 들면 TV 뉴스도 봐야 되고요, 신문도 봐야 되고 책도 읽고 좋은 무슨 드라마나 영화도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대부분 그냥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떤 것들은 마음에 큰 감동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쩌면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과도 관련된 말씀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있죠.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 그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인가 보네? 봤더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일반 상식적인 관점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만능주의 시대잖아요. 합리적이고 또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 답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서 결과가 딱 우리가 기대하는 답이 딱 나오면 그럼 그렇지 하고 그제서야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만 하면 이루어져요. 이거 약간 미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러고 있다가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냥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례를 조사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고 또 그 분야에서 뭔가 업적을 남겼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가, 아버지가 재벌이라서, 할아버지가 재벌이라서 그냥 재벌의 아이로 태어났을 뿐이기 때문에 농땡이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재벌의 총수가 되어가지고 큰 돈을 주무르고, 그런 사람 말고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일어나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고 또는 학문적인 성과를 이루고 도저히 경제적인 자유를 꿈꿀 수 없는 이렇게 월말도 되기 전에 각종 고지서들이 막 쌓여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 약을 한 주먹 털어먹고 그냥 끝내버려? 이런 걸 고민하던 사람이 나이도 젊지 않고 얼굴 그렇게 이쁘지 않고 그런 사람이 큰 부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꾸었는데 운전을 하고, 자, 구체적인 이름하고 지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기도 하고 그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운전을 하고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숭 지나가는데 반대편에서 또 어떤 차가 숭 하고 지나오는 거죠. 지나오는데 그 뒤에 차가 갑자기 끽 하고 쓰더니 유턴을 하더니 빵 달려오는 거예요. 빵빵 하면서 달려오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차를 세웠어요. 그 사람은 젊고 잘생겼고 재벌입니다. 자신은 이미 결혼에 한번 실패를 했고 집에 이제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혼자서 기르는 아이들. 혼자서 일하면서 이 회사 저 회사를 전전하면서 막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와서 결혼해 달라는 겁니다. 왜요? 운전하다 힐끔 봤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약간 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결혼을 해가지고 인물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공부도 별로 안 한 여자가 제대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이어졌겠어? 이혼 안 하고요 끝까지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틈틈이 공부를 해서요 그 남자가
사업을 하나 맡겼는데 너무 성장을 시켜버린 거야. 그 그룹의 부회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회장이 모든 걸 부회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부회장이랑 상의해. 자기 아내랑 상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리면 회사가 점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근데 아주 예외적인 그런 일이 아니고 그런 사례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뭐 영국 영화과 뭐 영화에 대해서 공부했을 것 같습니까? 영화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영화사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배우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무작정 헐리우드로 간 겁니다. 나는 영화 감독이 될 거야. 큰 영화를 블랙버스터 영화를 감독하는 막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헐리우드에 갔는데 감독들이 이렇게 주로 어떤 모자 쓰고 다니고 어떤 이 수염 상태야 뭐 옷차림 어떤 뻔히 알잖아요. 그럼 비슷하게 옷을 입고 들어가니까 아무도 낯선 사람이라고 의심하질 않아. 원래 그런 데는요 관계자 외출이 금지입니다. 낯선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그리고 딱 등장을 하니까 아무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신인 감독인가 보다. 여기 워낙 신인 감독들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감독들이 주로 쓰는 사무실 건물에 들어가는데 아무도 막질 않는 거예요. 경비가 이러는 거예요. 들어갔어요. 그리고서 아무데나 문이 열려있길래 감독방을 열고 들어갑니다. 아무데나 문이 열려있길래 들어가서 제일 안쪽에 창가에 감독 책상이 있죠? 거기에 책상에 다리 꼬고 올라가서 딱 앉아있는 거예요. 멱살 잡혀 끌려나가지 않았길 망정이지. 응? 그리고서 한참 그러고 꿈을 키우다가 나와 계속 거기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뭐 조그마한 광고를 하나 찍고 있는데 그 옆에서 에이 이렇게 찍으면 더 좋을 텐데 한마디 했다가 감독님이 한번 맡아주시겠어요?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시작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공부한 적도 없고 과거에 무슨 그래가지고 감독 촬영 다 끝나고 계약서 쓰는데 한 번도 감독을 해본 사람이 아닌 거야. 제작자가 깜짝 놀랐죠. 근데 결과물이 좋아. 그 광고 보고 막 매출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볼까? 해가지고 하는데 할 때마다 잘하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세상에서도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간절히 꿈꾸면 이루어진다. 근데요, 그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꿈꿔도 안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 글을 쓰고 있고 그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 있는 네 믿음대로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물론 관점이 좀 다릅니다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복받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우리 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리고 이 이야기가 먼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목사님 믿었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절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믿었는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어쩌면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찾아오지 않을 뿐이지. 자, 그러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믿었는데 안 됐느냐? 믿으면 된다면서. 둘 중에 하나가 모자란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자, 믿음이 성취가 돼야죠. 성취. 근데 성취가 안 됐어. 이유가 뭘까? 두 가지가 부족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믿음이 부족해요. 말 그대로 믿음이 부족해요. 자, 쇠몽둥이가 있어요. 쇠몽둥이. 쇠몽둥이가 있어. 그걸 잡고
짐승의 사체에 있는 뼈 같은 거 때리면요, 가루가 납니다. 두동강이 아니고 가루가 나요. 가루가. 뼈보다 훨씬 쇠몽둥이가 강해요. 근데 그 쇠몽둥이를 놓고 사람이 그걸 격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쇠몽둥이보다 뼈가 강하냐? 절대 아니야. 쇠몽둥이가 강해. 근데 쇠몽둥이가 부러져.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오랜 훈련을 하면 여기가 단단해져서 확인해 보니까 별로 안 단단해. 보통 사람이랑 큰 차이가 없어. 근데 쇠몽둥이가 부러지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걸 격파하는 분이 격파하기 전에 손방망이다. 손방망이. 수수깡이다. 수수깡.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격파를 하는 거예요. 격파를 하기 전에 격파돼 가지고 쨍그랑하고 쇠몽둥이가 부러져 튕겨나가는 게 상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벌써 표정에 자신감이 있어. 하이 자식이 쇠몽둥이 오늘따라 가는으로 보이는구만. 이러고서 딱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야 야바다 딱 하면 땡강 여지없이 부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권도 시범하는 분이 여기 골절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골절상으로. 그리고 다시는 격파를 못했어요. 그게 다 이상하잖아. 벌써 수십 수백 번을 쇠몽둥이를 부러뜨리고 전국으로 불려다니면서 격파 시범을 보였던 분인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날따라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왜요? 아니 격파를 하는데 손이 이렇게 아직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 이게 깨질까? 그래서 격파를 딱 했더니 여기가 깨지는 거예요. 별것 아니야. 평소보다 힘을 덜 준 게 아니야. 평소처럼 훈련한 대로 연습한 대로 그 자세 그대로 정확하게 했는데 그날은 여기가 깨진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이건 깨진다 확신을 가지고 휘두른 게 아니고 깨질까? 이러고서 그것도 때리기 직전에 손이 아직 움직이고 있을 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깨질까? 이러고 깼는데 여기가 깨진 거죠. 말 그대로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한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의심이라고 말합니다. 자, 의심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 의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모르면 그 사실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는데 그걸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요. 뭔가 신비한 것 같아. 신비한 거. 믿음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갔다고 믿는 거야. 그러면 내 머릿속엔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딱 나고요. 거기서 이렇게 맞았던 바닷바람, 거기서 맞았던 이렇게 햇살의 느낌, 그런 것들을 몸에서 선명히 기억하는 것이죠. 안 갔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부족함이 없는 믿음. 자, 두 번째는요. 내용입니다. 내용을 틀린 걸 믿었어. 내용을 잘못된 걸 믿었어. 또는 부정적인 걸 믿었어. 예를 들면 큰 부자가 되길 바래. 그런데 속으로 내가 부자가 되겠어.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안 될 거야. 근데 부자는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부자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은 어때요? 신앙.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성경과 무관하게 난 이런 걸 원해. 이거 해줘. 예를 들면 그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의도,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어떤 마음가짐, 그럼 모르겠고 나 이거 이런 사람이 예를 들면 있어요. 그런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꿈은.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 500만 원만. 여기. 그렇게 주는 엄마가 500원을 달라고 그래도 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500만 원만. 하나님이 왜? 그건 알 것 없고 그냥 더 줘 일단. 그럼 하나님 잘도 주시겠습니다. 안 주셔요. 성취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500만 원 주시면 이거 일단 우리 가족들 지금 굶고 있는데 먹이고, 그리고 남으면 쌓아놓지 않고 저 옆집 사람들도 먹이겠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용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계획, 원래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면 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를 간절히 하면 이루어진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용에 따라 달라요. 내용에 따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내용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런 거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참 선지자가 있어. 저 선지자 사역 제대로 못하고 확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짓 선지자가 있어. 저 거짓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게 하시고, 저 거짓 선지자의 말에 사람들이 다 따라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고 치자고요. 그거 이루어져야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기도 아무리 쎄 빠지게 해도 그런 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돈 잔뜩 주십시오. 돈이면 다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주긴 주시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흐뭇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뭘 구했습니까? 재물 아닙니다. 재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백성들이 저에게 찾아오고 신하들이 저에게 물어볼 텐데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셨어요. 안 그래도 그거 주고 싶었는데 그걸 달라고 하니까 네 마음이 나와 합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요구하지 않으셨던 재물도 주시고 부귀 영월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버리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어떤 책에 1만 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의 책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맞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이루어지고요. 어떤 성도는 기도하는 건 맞아. 기도하기가 무섭게 막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그분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목사가 아니었을 때, 결혼도 아직 안 와서 그 청년이었을 때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아직 방언을 못해요.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기가 아직 방언을 못하는데 어떤 분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 방언의 은사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어느 날 방언이 터졌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걸 아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 자기만 어떻게 얘기하다 알게 됐어. 그래서 아유,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해 줬는데 거의 그 다음날 터져버린 거야. 본인도 아직 안 터졌는데, 그리고 아직 목회자도 아닌데, 목회자 기도는 이루어지고 성도 기도는 안 이루어집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루어지는 거지. 그죠? 그 믿음의 내용이 일단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그 내용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 기도를 했을 때요. 그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이 신앙을 기분에 맞춰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신앙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어떤 날은 기도를 하고 일어서면요. 후련해요.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던 룻기 말씀에도요. 그 룻기가 아니라 사무엘상 말씀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막 한이 맺혀가지고요. 한이 맺혀서 하나님 앞에 한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 끝나고 돌아와서는요.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 근심하는 기색, 화난 기색 없이 음식 주면 맛있게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했어. 왜? 기도했어. 자기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 같은 짐이 있었는데 그 주님께 넘겨드리고 자기 이제 새털처럼 가벼워진 거예요. 그렇게 가벼워지는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닌데 기도 끝나고 일어서는데 막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띄어지는 거야. 그날 기도했던 기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빠짐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는 했는데 일어나서 부족한 게 느껴져. 부족한 게. 근데 조금 더 남아서 더 기도를 해서 이걸 확실히 풀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기도를 그날 좀 아쉽게 마친 날이 있어요. 그날은 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는데 그 말씀을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알고 오늘 저렇게 말씀하셨네 하고 저런 말씀을 붙잡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상하게 우리는요, 그러기 쉬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라는 그런 색안경을 통해서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예를 들면 있어요. 있는데 이제 나는 마음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만. 저런 말씀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자가 될 것이다. 성경에서 누가 부자가 된 이야기. 그런 것만 보이는 거야. 근데 부자가 돼가지고 크게 저주받은 이야기, 부자가 되는 걸 경계하는 말씀, 이런 거 이제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취가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취가 되면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았더라면 천국에 갔을 텐데 부자가 되는 바람에 지옥에 갔어. 자기만 지옥에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끌고 지옥에 가버렸어. 그 사람의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게 나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돈이 탁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돈 안 주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돈을 싹 줬어요. 마귀가. 그리고 그 돈 움켜쥐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다시는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돈을 주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돈을 안 주시고 계셨는데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면 돈이 생겼으면 이 돈을 마귀가 준 돈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돈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에. 높은 승진을 했어. 부자가 됐어. 또 많은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뭐 그런 걸 늘 바라고 있었지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이 복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요, 뭐가 아쉬울 때 하나님께 뜯어내기 위해서 그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뜯어낼 게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주셨든 아직 안 주셨든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친정엄마한테 200만 원 뜯어내려고. 엄마 어디에 아파? 주물러줄게. 해가지고 200만 원 딱 받으면 엄마 전화도 안 받아. 그러면 걔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걔 사람이 아니지 이거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뭐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아파 죽겠어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하나님 공부는 별로 안 했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합격하면 감사합니다도 안 해요. 건강한 몸 주시면 그 몸 가지고 세상에 놀러 나가요. 정말 봉사하는 사람은 재벌이 아니더라고. 헌금하는 사람은 재벌이 아니고 막 이렇게 막 봉사하는 사람은 막 사지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의 말씀인데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셔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 사람의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영혼, 그 상태에 뭐가 있는지, 믿음이 있는지, 의심이 있는지, 믿긴 믿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순수하게 믿는지 아니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이용해서 돈과 쾌락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칭찬해 주셔요. 여인아, 너 참 좋은 믿음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주 예수님답지 않게 오늘따라 말이 거치세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욕을 하고. 자,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 6장 앞부분인데요. 자, 한번 보면요. 자,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 자, 우리 이제 주말에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쪽은 이제 이방인들의 마을이기 때문에 막 열렬히 환영하지는 않아. 그리고 거기서 마침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돼지떼를 막 바다에 빠뜨려 몰살하고 막 그런 과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배 타고 다시 원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갈릴리 동네로 온 거예요. 왔더니 이제 그쪽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이제 퍼져 있으니까 병 고침을 얻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겠죠. 그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세상에서 무리들에서 제자들, 예수님에게로 신앙은 이동하는 거로 가만히 있지 말고 신앙은 변화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고 이동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거기 이제 무리들이 있어요. 아직은 제자들이 아니죠. 그저 병고침을 받을 욕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병고치려는 욕심이 채워지면 이제 예수님 등지고 떠날 사람들이라고. 심지어 대적을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어떤 사람,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제법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당장이야. 회당장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신실한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서 누가 예수님이야? 누가 예수님이야? 오더니 예수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아니, 유대교에서 회당장이면 그래도 높은 사람인데 그 예수란 사람 앞에 굴복했다는 소문이 퍼지는 순간 유대 그 회당장의 직위가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렸어. 이걸 살리려면 저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어. 무릎을 꿇은 거예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일어나세요. 고쳐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가십시다. 어느 쪽이십니까? 이쪽입니다. 갑시다. 그래서 자, 회당장이 있어요. 회당장의 집으로 갑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여자를 만나는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혈루증을 앓는 여자야. 한두 해 앓는 게 아니고 12년을 앓았어요. 이거 고치고 싶었겠죠? 이걸 고치고 싶어가지고 이 의원 저 의원을 찾아다녔다가 돈만 뜯겼어. 병은 점점 중해져. 너무나 고통스러워. 더군다나 사람들이 다 불결한 여자다, 죄가 많은 여자다. 그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 육체 질병도 괴로운데 마음의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넘버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넘버원이십니까? 그럼 넘버2한테 언제 밀릴지 몰라요. 예수님은 only one이 돼야 돼요. only one.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나 칵 죽을 거예요. 예수님이 안 된대? 그럼 뭐 병원에 가보지. 이렇게 차선책이 있는 사람은 뭘 성취를 기대하면 안 돼. 자, 예수님이 only one이야.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어.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앞을 이렇게 지나가신대. 사람들이 막 모였어. 있는 힘을 가지고 그냥 마침 앞에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않아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다가 잠깐 멈칫하시는 사이에 손을 뻗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예수님 제 병을 좀 기초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안수해 주세요.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냥 예수님 몸이 아니라 옷에만 손을 대도 난 나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자마자 몸에 치료된 걸 확 느꼈어. 치료됐네.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건 예수님께서 그걸 아신 거야. 가다가 말고 멈췄어. 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서로 밀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야. 누가 나 만졌어. 하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시니까 이 여인이 자기를 찾는 거라고 느끼고서 주님 접니다. 사실은 제가 뒤로 와서 주님 옷을 만졌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서 고생하던 여자인데
주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제가 병을 치료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 옷을 잡았더니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딸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다.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회장장의 집에서 전갈이 옵니다. 회장장님 무슨 일이야? 이미 죽었어요. 저 예수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고 얼른 돌아가서 장례 준비합시다. 회장장 얼굴이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슬프면요 울지도 못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어깨를 꽉 잡으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래가지고 울지도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손에 끌려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갔더니 이미 다 죽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울고 그러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살려주셨잖아요. 살려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고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자, 율법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여인 몸에 접촉을 하면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러운 걸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병든 사람, 죄인, 그 사람의 몸에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지 말고 마을 바깥쪽으로 나가서 율법에서 말한 대로 자기 몸을 씻고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아야 돼. 그 정결해졌으면 제사장한테 인정을 받고 제사를 드리고 다시 이제 마을에 들어와서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는 12년째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병이 치료가 안 되는데 뭘 어떻게 인정을 받아. 그런 상황이었어.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은 그 자체로 부정해. 사체를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하고 사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을 누가 만지면 이 사람도 또 부정해지는 거야. 부정함이 막 퍼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족들이 장례를 위해서 사체를 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만지면 안 돼. 그리고 어쨌든 사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 친족들은 부정해졌고 진영 밖에 나가서 정결케 하는 어떤 규례의 방법을 거쳐서 다시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 불편한 것을 감수하려는 사람은 가까운 가족들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회장장의 딸이 이미 죽은 상태인데 그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죽은 사체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 때문에 이 딸이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정결케 하는 능력 때문에 이 여인이 고쳐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뭐죠?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어.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딸은 뭐 거의 혼수 상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회당장에 믿음이 있었다고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2장 말씀 묵상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만 데리고 가면 틀림없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 가족들이 그 중풍병자를 침상채 들고서 온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안 열어줘.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침상을 내리려면 지붕을 크게 뚫었을 거예요. 거의 지붕을 다 엎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줄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달려있는 침상을 위에서부터 내린 거예요. 그 무리수를 던진 이유가 뭐냐? 믿음.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도 그 사람들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년아,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으로 네가 고침받은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네가 한 거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자, 그런 상황에 이 회당당의 딸을 잘 고쳐주고 사람들이 막 붙잡았겠죠. 선생님 어디 가세요? 저희 집에서 삽시다. 아, 복덩어리네. 근데 그 사람들을 뿌리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 있는 자기 동네로 가셨어요. 자기 동네. 예수님 고향이 어딥니까?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동네로 가신 거죠. 나사렛 동네는요, 지금 정확히 어디 위치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이 문헌 저 문헌을 막 연구를 해본 분들이 하는 소리가
이때 당시 나사렛 마을에 주민이 대충 한 4,500명 정도 됐을 거래요. 4,500명 한 동네 너무나 조그만 마을인 거예요. 너무나 조그만 마을. 애, 어른, 노인까지 합해서 4,5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셨던 거죠. 아주 어렸을 때. 거기 이제 가셨어요. 거기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을 것이고. 그죠? 예수님은 성령에 잉태되어서 출생하셨지만 그 이후에 남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겠죠? 참이고 옛날에 남녀차별 문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 동생 이름들만 기록되고 있어요. 여자 동생 이름은 기록도 안 돼 있어요. 그 이름들 중에 보면 반가운 이름들이 있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있고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있네요. 예수님의 동생들 중에 다 예수님을 믿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동생들은 나중에 저분은 우리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셔라고 믿고 뛰어난 위대한 사도로 일했던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당시 아직 동생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질 않았어요. 동생들도.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누이들 중에서는 이제 시집 장가 간 거야. 시집 간 거야, 동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병을 고쳤는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쫓아내지, 그런 기록까지는 자세히 없지만 회당에서의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죠. 좀 다르게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저 예수잖아, 쟤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이게요,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아이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아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억지로 어머니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누구누구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을 얕잡아 보고 무시할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 못 하겠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선지자 랍비로도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가 무슨 뭐 랍비 학교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아직 나이도 어린 것이 근데 말씀 들어보면 랍비보다 나아. 말씀 들어보면 율법사나 서기관보다 훨씬 나은데 거기다가 율법사고 서기관들이 못하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네. 야, 저 녀석 저거 어디서 얻은 거야? 여러분, 그것은요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얻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걸 단순히 몇 가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그걸 따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자를 만났을 때는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려라. 그리고 머리에 손바닥을 올려라. 손가락 이렇게 붙이지 말고 펼쳐라. 뭐 이런 잔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병자가 고쳐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동네 사람들한테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 배척한 거예요. 배척. 나가 이 자식아, 우리 회당에 다시는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어느 동네에서는 아이고 복덩어리 딴 마을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사십시오. 붙잡으려고 그러는데도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돼, 뿌리치고 나오셨고, 어떤 마을에는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 스톱, 들어오지 마, 다시는 오지 마, 이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믿음. 여기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네? 말씀 5절 볼까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더라. 예수님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면 그냥 다 되는 거 같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병을 고쳐주실 때는 멀찍이서 아직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가 그냥. 근데 고쳐졌어요.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주물주물 눈 한번 떠봐. 잘 안 보이는데 잠깐만 있어봐. 또 주물주물. 이번엔 어때? 조금 더 잘 보이는데 아직 힘이 한 번만 더 해보자. 주물 떠봐. 이제 보여요. 이렇게 여러 번 주물러 주셔서 고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면 다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면 다 그냥 막 신비하게 그냥 막 말만 하면 그냥 그렇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때는 왜 안 됐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진 않아요. 성경에 일일이 기록을 안 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특정할 때만 하다가 평소에는 안 하시고 그게 아니고 늘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비실비실하면 안 고쳐지는 거예요. 마가복음엔 없는 이야기지만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왔어요. 백부장이란 말은 로마 군대 중대장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야. 유대인이 아니야. 근데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막 무시하고 막 그런 백부장이 아니야. 그래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유대인들한테 불편하게 안 해주는 그 좋은 백부장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 백부장은 괜찮은 백부장이니까 저 백부장의 소원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알았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백부장의 자식도 아니고 백부장 부대에 자기 이제 부하가 그렇게 이제 몹쓸 병에 걸리는 거죠. 알았다. 내가 고쳐주겠다고 가는데 백부장이 거절합니다. 거절이 아니라 사양을 하는 거죠. 선생님 큰 선지자라고 들었는데 여기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저쪽에서 고쳐질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그 백부장의 말을 보고서 야 봤느냐? 이스라엘에서 이런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가보니까 고쳐졌어. 몇 시쯤 고쳐졌냐? 한 2시간쯤 전에 고쳐졌는데요. 아까 예수님께서 고쳐졌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고쳐졌구나. 느끼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못 믿으면 야 눈 한번 다시 떠봐야 돼.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보자. 한 번 더. 그렇게 해서라도 고침받은 건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 속에는 능력이 있어요.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있는데 믿지 못하면 배척을 하면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고 싶어도 거길 안 들어가. 예수님의 능력이 그리 들어가질 않는단 말이에요. 들어가질 않아.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능력이 빨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다 누구 한 명 고쳐줘야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아이고 이 회당장 내 보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 회당장 불쌍하네. 어린 딸 내 꼭 고쳐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 생각만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능력이 쑥 나간 거야. 그걸 느낄 수 있는 분이셨어요.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에게 나갔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시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모세요 그럴 수 있겠지만 자 엘리야가 최고의 선지자예요. 엘리야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엘리야도 몰랐어. 뭘 몰랐냐?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3,000명이나 남겨놓으신 걸 몰랐어. 예? 저 한 명도 못 만났는데요? 너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다 숨겨놓으셨어. 엘리야도 모르는 게 있는 거예요. 김 목사도 모르는 거 많아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어디서는 능력을 그냥 비집어 넣어주고 싶으셔도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능력을 불어넣어줄 생각이 없었는데 쑥 빠져나가는 능력을 이렇게 쭉 빨아당기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2024년도 이제 막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는 어떤 방향으로 기도할까? 올 한 해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지난주와 그 전 시간 송구영신 예배와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기로 했고 가장 좋은 상태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로 했습니다. 내면이 좋은 성도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주 체험해요. 기도하면 많이 응답받습니다. 교회 오면 자주 감동받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이란 말 자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더 좋은 신앙인, 그냥 장로보다는 믿음 좋은 장로님, 이게 좋지 않아요? 목사님은 다 믿음이 좋지만 그래도 유난히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 믿음이 좋으신 청년, 믿음이 좋으신 어린이, 어린이도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어린이도. 믿음은 어디 뭐 상점에 가서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어금니 깨물고 교회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신앙하면 자동적으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새가 와서 탁 쪼아 먹어버렸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냥 덮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쪼아가기 전에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으라고만 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신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나는 오늘 전과 다르게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될까? 무엇을 고쳐야 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이동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오늘 말씀대로 응답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출애굽할 때 또 모세,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때만 능력이 있고 다른 시대는 능력이 없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능력도 반드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거나 믿음이 없는데 기도를 하거나 그런 일은 잘 없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자동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많은 기도의 응답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많이 받으려면 우선 기도 열심히 해야죠. 기도 그냥 성의 없게 설렁설렁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잠깐을 기도하더라도 간절하게 진실되게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을 얻을 때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된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응답되고 성취된 것을 이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이거 하나님 덕분이구나.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끝난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더라라는 하나의 체험 사건이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럼 그 다음번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생겨. 그럼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셨는데 또 기도해보자. 지난번엔 3일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셨어. 이번엔 4일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져. 3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부자도 돼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기도가 많아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많아지는 한 해. 작년에도 성경을 안 읽은 건 아니지만 올해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작년에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지만 올해는 예배 결석하거나 지각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다 바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껍데기보다 우리들의 내면을 생각합시다. 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타났을 때 칭찬해 주셨고, 백부장이 믿음의 말을 했을 때 칭찬해 주셨어요. 예수님 칭찬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칭찬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뭔가 특별한 추억이 있어야 되고,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1대1의 만남, 1대1의 대화, 기도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도를 잘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요. 우리들의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말투도 바꾸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어 주십니다. 부지런히 기도하는 현장에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